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기록된 대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죠.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말씀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이 한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듣는 시간 이제 시작인데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들으면 안 돼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돼요. 들려지는 대로만 들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선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어릴 적에 자주 보던 주일날 아침에 항상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머털도사 이런 게 있었거든요. 또 하나가 나라라 슈퍼보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거를 주일날 아침에 그걸 보고 교회를 가요. 거기에 나라라 슈퍼보드에 보면 손오공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이 하늘 향해서 근두운 그러면은 구름이 샥 와요.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막 이제 어디든지 가는 거야. 그리고 여의봉에다가 주문을 외우면 여의봉이 막 길어졌다가 굵어졌다가 막 여의봉으로 때리면 바위도 부서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다가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후 불면요 손오공이 한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열도 돼. 천하무적이요. 그걸 보고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주일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손오공처럼 세지고 싶어요. 막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곤 했었던 철없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날고기는 손오공도 안 되는 게 있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야? 삼장법사. 그죠? 그렇게 날고기는 손오공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막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하면 야, 네 날고 그래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뭐 날고기고 머리 굴려도 다 엄마 손바닥 안에서 엄마가 다 훤히 보고 있어. 그때 우리가 뭐래요? 손오공 네가 아무리 떼다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 부처님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죠?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처님은 누구 손바닥 안에 있게요? 하나님이기 전에요. 여러분 세상신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세상신, 세상임금, 원수마귀, 루시엘이라고 하잖아요. 루시엘이 나름의 큰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뭐예요? 종교의 영으로 한 부분을 딱 두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도록 그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덫을 놓았어. 루시엘이 나름의 그림이야. 거기에는요 알라도 있고 무슨 다양한 종교의 영들을 거기다 포진시켜서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름의 루시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 세상 임금은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그죠?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안에, 그분의 경륜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자기가 뭘 하겠다 뭐 하겠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죠? 그런 그냥 한낱 쓰임받고 사라져버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예요. 예언대로예요. 뜻하신 대로예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근시안이어서 오늘 지금 여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오해한다 그러지요. 통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만 봐도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대번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역사를 못 보잖아요. 그죠? 왜 역사를 왜곡해요? 세상이? 여야가, 민주당이, 무슨 어디 나가 왜 여러분 서로의 자기의 업적을 높이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역사 왜곡을 왜 해요? 나름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흉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신이 배후에서 뭐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역사에 남겨진, 역사의 발자취가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인류가 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만 봐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와요. 막을 수가 없어. 그것을 막는 홍해는 갈라졌고 그것을 막는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도 않아요. 내가 꺾는다고 하지만 그냥 나한테서 꺾일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흘러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끝까지 흘러가요. 그 끝이 어디예요? 영광의 자리까지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디까지 가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를 던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전진해오는 뜻에 내가 화답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대적하거나 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진해 오지요.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오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전진해 온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다 그 하나님의 뜻에 문을 걸어 잠궜지만 기생 라합만큼은 마음 문을 열었어요.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편 7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놀라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때깔 좋게 죽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시편 72편에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노라. 아, 저게 하나님 뭐래요? 야, 쟤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이고 결국엔 심판이고 결국엔 형벌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이 윤리도덕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악인이고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께로 들어온 사람이 의인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악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아도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 했어요. 아멘. 세상에서 지난날 아무리 손가락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의인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아니 예수도 대충 믿으면서 저렇게 자기 방식대로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은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어요. 왜 은 30에 팔렸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당시에 노예를 사는 노예 값이야. 잘 쳐준 거예요. 은 30이 최고로 쳐준 게 은 30이요. 요셉은 얼마에 팔려갔어요? 은 20에 팔려갔어. 하여튼 값을 잘 쳐줬어. 노예로 팔려갔다는 노예 값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왜 은 30에 팔려야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에는요 죄 없는 자를 함부로 끌고 다니면서 신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는 헬라 시대를 이어오는 거예요. 헬라 시대, 아주 철학과 이성이 높아지고 자본주의와 민주사회로 들어서고 모체가 되는 사회가 바로 이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는요 상당히 법치국가였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신문할 수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미 삼심제도가 있었어요.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었어요. 또 그 재판에서도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항소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법적인 조건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자기 힘이 있다고 끌어다가 신문하고 죄 있다고 처벌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이 나기 전에는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늘날도 있지만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러한 법으로 잘 세워져 있었던 때가 로마 시대라고요. 자, 근데 뭐예요? 예외가 있어. 예외가. 종이나 노예는 그 주인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고 신문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와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가 아까 회심 때 그랬죠. 종과 노예는요, 여러분 종과 노예는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종과 부모가 종이면 태어나도 종이야. 그죠? 부모가 노예면 태어나도 노예인데 그 시작은 뭐예요? 전쟁에서 지면 전리품으로 종과 노예를 얻게 되죠. 우리가 졌어. 그럼 여러분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현찬 사람 다 죽여버리고 힘쓸 사람은 노역시키고 여자들을 다 끌어가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전쟁의 소식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야, 우리나라가 전쟁이 졌다 그러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복음이 들리죠? 이겼다. 마라톤을 달려가서 42.19km를 와서 이겼대 하고 쓰러져 죽었잖아. 그죠? 제가 그랬죠.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져가지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빚을 못 갚으면 팔려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돼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한 70년 전 80년 전만 해도요. 아버지 노름빚에 딸이 막 팔려가서 부잣집에 그래서 식모살이하고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됐었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먼저 그는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이 다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3년 반 쫓아다니면서 딱 봤는데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참 훌륭한 분이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소리가 모함이고 억지였어. 그러나 그들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았어요. 노예나 종만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신문할 수 있기에 로마 법정에 세워서 로마의 법은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고 철저하게 삼심제도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엄격하게 따지고 해서
야, 이 예수님 죄 없음을 그 로마 법정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죄 없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는 저들의 방해에 휘둘리지 않고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로마 법정에서 밝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성전에 있는 돈으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권리가 부여됐어. 그죠? 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리가 없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건 불법이에요, 불법. 가룟 유다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샀다 이 얘기야.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어. 나는 내 돈 주고 성전의 돈을 갖고 샀기에 나는 내 권리로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어디까지?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와서 신문 받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건 니들 상관이고 나는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종처럼 끌고 다니며 신문하고, 그죠? 결국엔 어디까지 와요? 빌라도의 법정 앞까지 끌고 오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이거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그랬어요. 당시의 로마 법정의 그 공명정대함을 믿고 풀어주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지만 나의 이 큰 뜻을 예수님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야. 알아주겠지. 다 주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잘 되자고 한 일이니 때가 되면 나의 이 깊은 뜻을 알 거야 생각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좋은 뜻으로 했죠. 네?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죠?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랬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의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의지하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던져주시기도 하지만 옆에서 더러운 원수마귀도요 우리 안에 헛된 생각을 집어넣는다 얘기예요. 좋아 보이는 생각입니다. 그럴싸한 생각입니다.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 생각 내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변호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호만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일이야.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야. 자기 열심이었을 뿐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열심,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한평생 열심히 뭘 했어.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받은 적 없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하는 얘기 뭐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말씀대로 해라. 아멘. 말씀대로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의 열심을 이용하고 나의 생각을 이용해서 시작은 좋았어. 네? 시작은 좋았어. 그런데 그 끝이 정반대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은요, 여러분의 열정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은 것은 여러분의 열정이나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어떤 신학 공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인 거예요. 신학을 그렇게 오래 공부했어도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역사적인 한 인물로 위인으로 끝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지식이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게 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거 성령이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것 성령이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종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아,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영혼에 알려주신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동일하게 변증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계속 동일하게 사복음서의 복음서 기자들이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건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이적과 표적이라 그래. 이적과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전해주고 싶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봐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고로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능력을 자랑하려고? 뻐기려고? 아니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셨고, 38년 된 병자를,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의 압제에 붙들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일, 무리를 걷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봤어요. 근데 놀랍게 사람들이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배 고플 일은 없겠다. 저분을 우리 구원자로 삼자. 그러면 병원비는 아끼겠다. 저분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재판장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 갈등이 빨리빨리 해결될 것 같다. 우리 집에 재산을, 유산 분배 때문에 우리 형제가 지금 맨날 싸우는데 요거 좀 참 지혜롭게 좀 나눠달라고 그러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요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물주 되시는 분이요? 세상에 우환질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부적과 같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 그 신앙 고백을 다 듣길 원하세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임광무 집사님에게, 우리 최영은 성도님에게,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러 오셨다는 직분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거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신학이 아니다. 누구냐?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계시하신 거다, 믿음을 열어주신 거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사람으로부터 증언받지 않겠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이요, 가시는 길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봐요. 인정해요. 높여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높여주면, 여러분 인정해주면 좋죠. 나도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입 다물어라. 좀 심하게 말하면 야, 입 닥쳐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그 입술로 증언받지 않는다. 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 증언할 수 없어요. 귀신이 증언할 수 없어요. 천사가 증언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4절 한번 볼까요? 저 띄워줄 거예요. 보여주세요.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요. 이제 마지막 결론 하나 더 나가면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가 증언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고, 마지막 성령 받은 성도로부터 증언 받으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증언하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증언한다는 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국한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유진이, 예은이, 희진이, 예은이,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사업이 지금 잘 되나 못 되나 그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나오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과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잖아요. 사람들은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힘들면 힘들어서, 즐거우면 즐거워서 다 자기가 주가 돼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꺾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구별된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예배자가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아멘. 거꾸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선요, 예수 증거할 수 없어요. 온전히. 예수에 관해서는 전할 수 있다고요.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인 예수에 관해서는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된, 경험된,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진리를 증거할 수는 없어요.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것을 듣고 온 사람과 경험된 예수, 체험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전도되어 온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죠?
먹고 사는 육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영과 영으로 만나서, 그렇죠? 여러분 말이 좀 어눌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영혼에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말이 어눌하고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이 한마디에 그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서 생명으로 나도 그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율포돼도요, 그 영혼에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치는 일들이 있고,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분을 소개할 때에 소개받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흔들려요. 지축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분을 믿고 싶고, 나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 위로받고 싶고, 그분의 평강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걸음을 움직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 못 배워서 못 전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이 배우니 못 배우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실책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변론하려고 한 거지요. 그죠?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죄 없음을 변론받고 증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기의 논리,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계획을 의지해서, 그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떻게 됐어요? 사형, 십자가 형벌이라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수가 죄 없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판결받아서 더 잘 사역할 수 있겠지 싶어서 로마 법정을 의지하여 그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의지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나름의 방법을 올렸는데, 이게 웬걸?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십자가 사형 판결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격, 놀랐어요.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습니다. 이거 취소입니다.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됐다, 야. 난 안 받는다, 그런 거예요. 대제장들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은30을요 갖다가 다시 던져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이끌어 오던, 가룟 유다가 의지해 오던, 가룟 유다가 서 있던 자기 생각, 자기 양심, 그죠?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실수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이 죄를 어찌하냐? 내가 주님을 어떤 면목으로 보냐? 내가 진짜 실수했다. 여러분,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 가출해요? 가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서 가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지금 설정된 관계야, 그 집에. 근데 대부분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도 호적에 못 팔 걸 알아. 용서해 주실 걸 알아. 그죠? 우리 다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호적 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룟 유다가 뭘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자기의 실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양심의 법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살해서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누가 저질러요? 베드로도 저질러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 위에 있었어요? 은혜 위에 있었잖아요. 은혜 위에. 그죠? 그래서 자기의 실수,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보란듯이 팔아버렸던 자기의 그 엄청난 배신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민망하지만
자기 양심대로 가지 않고 부끄럽지만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도, 예수님을 10번 팔았어도요, 베드로처럼 돌이키면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예수님을 파는 일을 가룟 유다 너가 해라 이렇게 지목해 준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돼. 그래야 신문을 받고 그래야 십자가 지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룟 유다 너가 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논리로 계속 하나님의 일에 같이 견주어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본인이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그렇지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지금 세상이 어떤데요? 환경이 어떤데요? 상황이 어떤데요? 아니, 말씀은 그런데요, 내 상황은 이렇게, 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의 TO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래요. 아멘. 누구도 그것을 정해준 적이 없다고요. 네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해라, 예수님을 파는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네가 해라 정해준 적 없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1절에 그러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보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면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예언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된 것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예언 없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모스서에서 말씀했죠.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자기 사람에게, 자기 종에게, 자기와 친밀한 자에게 당신이 행할 일을 먼저 예언하시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일하신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언행 심사를, 나의 행동을, 나의 동선을, 나의 눈빛을 원수마귀가 들어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 생각해보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 하나님의 첫 작품이죠. 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비록 범죄하였지만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복음을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아담, 그 아담이 낳은 자식이 둘 있어.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첫 작품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경험한 사람에서 어떻게 가인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냐 얘기예요. 네? 노아를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대의 의인이요 구원받은 노아의 자식 중에 함 같은 자식이 나와요.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함 같은 자식이 어떻게 나왔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너는 잘 되고 너는 못 되라 이런 부모가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귀하지 아니한 자식이 어딨냐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전쟁은, 마지막 세상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인 거예요. 오일머니와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와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슬람이 갖고 들어오는 그 오일머니 앞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신앙 버리고 다 빨아버립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예언된 거예요.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그 이슬람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첫째라니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그런 자식이 나오냐 얘기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형통의 대명사가 이삭 아닙니까? 손 대는 데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손 대는 일마다 뻥뻥 터져. 그런 연단 없이도,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 이삭의 자식이 둘이잖아.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잖아. 그죠?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가 아말렉의 조상인 거예요. 아말렉의. 영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아말렉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뭐래요? 사울에게 야, 씨를 말려라. 다 끊어내라. 근데 사울이 또 불순종하죠. 그래서 아각의 씨가 빠져나가가지고 누가 나와요 또?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에돔 족속이요 별짓 다 합니다. 결국 유대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질 때 그 길잡이를 했던 게 에돔 족속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온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절될 위기가 있었죠. 다 어디서 왔어요? 이삭의 아들, 그 축복의 형통의 아들, 형통의 사람으로부터 자식이 나왔다 얘기예요. 김일성이든 히틀러든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순간 자식을 괜히 낳나 보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면 살아가다가 하나님 눈 밖에 나고 가룟유다 역할을 감당하는 자식이 나오지 않을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식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기서 제자를 삼아 가시잖아요. 그죠? 또한 더불어서 세상 임금 원수마귀도요, 지금 양육해요. 가룟유다의 티오를 채우려고 누가 가룟유다 역할을 할까? 지금 양육한다니까요. 오늘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승리하셨다. 자식 둘 낳는데 다, 누구 하나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 진짜 그죠? 기도를 배나 더 해야 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교회 나온 걸로 만족했어. 감사했죠. 그러나 선한 욕심은 계속돼야 돼. 여기에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말씀을 꺾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는 그 고집과 아집이 주님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기생라합처럼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악인의 형통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멸망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고집대로 악인의 길로 따라갔던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날들이 온다 이 얘기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월급 좋은 직장 다니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거는요 근시안적인 거예요. 진짜를 본다면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감사할 일이지만,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에 있어요? 가룟 유다의 역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로컬 철치의 7가지 모형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아멘. 금방 젖어들어서 교회의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과 사람과 사람의 친목으로만 교회가 흘러가면 어느 순간 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거 이미 예언되어진 거잖아요. 시편 41편에 뭐라 그랬냐면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요. 발꿈치를. 이게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르는 가축이 뒷발질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이거 이미 예언됐어요. 예언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네가 해라고 지목한 적은 없다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룟 유다를 지명해 준 적은 없는데 가룟 유다가 왜 그 역할을 감당해요? 12제자 중에서 자꾸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러겠다, 저러겠다 그것보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쓰고 애써봤자 주님이 뜻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겸손이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인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되는지 안 되는지 꺾어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꺾어봤자 꺾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못 꺾어요. 내 안에서만 꺾여서 생명이 단절될 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뛰어들어서 그 말씀의 끝자락 어디를 가야 한다고요?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힘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꺾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